아멘. 네, 오늘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일반 사람들은 성탄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 방식은 이날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로 여긴다는 것이겠죠. 유흥을 즐길 만한 장소를 예약하고 친한 지인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서 여러 일들을 시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다른 한 방식은 이날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곳곳에 구세군 종소리가 들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너도 나도 착한 일에 동참을 합니다. 이웃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성탄절은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또한 이러한 시기에 선행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선행은 자연인들이 행하는 선행과는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나와 이웃과의 화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교회가 행하는 선행도 사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위해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성탄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갑자기 임한 선언과 갑자기 임한 선포로 묘사를 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는 배우지만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을 갑자기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다려온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임함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두에게 잊혀질 때쯤 갑자기 임한 사건이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큰 기쁨의 선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탄은 그렇게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한히 시간 속으로 유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 성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별다른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잉태를 이제 예언을 받고 있는 또 계시를 받고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오는 것과 그리고 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성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오는 것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것에서부터 성탄의 소식은 시작이 됩니다. 이 선언과 선포는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임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의 본문은 처녀 마리아 또한 별다른 기대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역시 마리아 또한 이 선언을 위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선언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선포 속에는 인간이 한 일이, 인간이 개입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건들이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던 사건 역시 선언이고 선포였던 것이죠. 그 지역 목자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 또한 역시 갑자기 임한 선언이요 갑자기 임한 선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날을 그저 찬송하는 날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반응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 앞에서 찬송하고 고백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송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이나 또 이어서 나오는 사가랴의 예언이나 하는 이런 찬송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선언하신 그 사건 앞에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일을 당겨서 현재로 보고 있는 시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들이 아람과 연합하여 자기의 민족인 남유다를 공격하였으며, 남유다는 그런 대적들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한번 의지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애굽과 한번 동맹을 맺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유다의 신앙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모든 것이 어두웠고 흑암이 그 땅을 덮었던 바로 그 시기에 갑자기 성탄의 소식이 선포되고 선언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또는 평강에 대한 소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위하여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다가 이사야서 9장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너도 나도 하나님과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곁에서 다 떠나고 부패하고 변질된 신앙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성탄의 소식이 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원인도 없었는데 구원의 소식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대적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성탄의 소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성탄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형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형편 속에서도 빛이 임했고 그들과 같이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에게도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인간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자 우리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형편이 어둠이고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햇볕이 아주 뜨겁게 내리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작은 그늘은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늘에 들어가서 그 그늘에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것은 우리에게는 쉼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늘일 때 만나는 그늘은 춥고 어둡고 냉혹한 겁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우리라고 했을 때에는 다 모든 것이 차갑고 냉혹한 시기와 그 냉혹함이 덮었던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 그늘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망의 그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과 사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또는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아주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 홍수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비처럼 내렸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고 악한 가나안의 7나라가 회파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죠. 단 하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우리는 이 죄의 주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라고 하는 주제는 인간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서 53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보니까 그 찬송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런 찬송인데요. 저도 막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찬송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의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고백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체로는 다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니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악함이 극복할 수 없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갖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예수님을 향해 무언가를 잘못해서 받는 형벌로 여겼다는 것이죠. 도무지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상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이를 가리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사는 것을 진정한 생명으로 말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난 자를 향해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비참한 형편에서 극복할 수 없는 처지에 빛이 빛이었다라고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인간이 무겁게 맨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대적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형편과 상황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멍에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멍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죄의 멍에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매일 짓누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며 우리가 사탄의 종임을 매일 증명할 뿐입니다. 죽음의 노예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이 없고 능력과 위로도 없으며 인내와 용기도 없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항할 힘도 없으며 그 속에서 진보를 이루어 나갈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복음이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12월 25일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더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를 주신 겁니까? 복음이 가져다 준 평화는 복음이 가져다 준 평강은 세상이 외치는 평화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평화라고 말하고 화목이라고 쓴다.
그것은 평화라고 말하고 화목이라고 쓴다. 우리가 믿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잡는 것은 오직 이러한 복음의 내용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의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헤롯 왕은 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죽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그런 평화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면 이게 그림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복음서 읽어보시면 그림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그림이 안 맞고요. 죽은 장소도 그림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시라면 왜 버려진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평화라고 하는데 이게 그림이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2살 이하의 아기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은 역설적이게도 평화보다는 반대와 분노, 미움이 드러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적 평화란 죄와 사단의 멍에를 꺾고 우리의 죄책과 타락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복음적 평화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평화가 바로 평강이요 평화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만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오시지 않는 게 낫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작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면 안 오시는 게 더 낫다. 이게 인간의 계산과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유아들이 죽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인 이 본문을 가지고 죽은 아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어지는 생명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그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 어려운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이 아주 평화롭게 해결된다는 차원으로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은 이 세상적 계산과 평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과 평강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평화는 뭐라고요? 속량하셨도다. 이게 평화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 평화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큰 일을 맡아서 이룰 자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과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6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엄청난 일을 행하실 분이라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 아기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버려진 것과 같은 구유,
세상에 어떤 아기가 아무리 가난해도 구유에서 태어납니까? 어떤 아기가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출생했다라고 했을 때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는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말이 먹는 구유, 나귀가 먹는 구유, 밥통, 원문에는 말 밥통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데서 주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탄생은 구유이고 죽음은 십자가다. 이게 그림이 또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탄생은 구유이고 죽음은 십자가다. 잘 안 맞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복음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서 보살핌을 받았고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부모 품에 안기어서 피신을 가기도 하였으며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림이 잘 안 맞아요.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못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용을 살펴보면 믿음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못 돼요. 모순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퍼즐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습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보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한 아기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모습이셨지만 우리와 다른 분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는 기이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람이면서도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고요. 이후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한 아기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그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뭘 표현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모사 요에츠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는 지혜 그 자체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지혜로도 견질 수 없는 지혜 그 자체가 한 아기의 탄생이죠.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구원 얻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지혜로부터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다 어떻게 봅니까? 죄의 관점으로 봐요.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사역은 다 뭡니까? 지혜였어요. 구원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람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며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참되게 믿음을 가진 자는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이런 이름들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분의 신분과 지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오시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자기의 비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 영광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약화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런 아기 예수님을 이 연약한 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분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증가한다. 평강의 더함이 더 증가한다라는 말도 될 것이고 예수님 그 자신이 조금도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사, 통치권을 의미하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영광스러움, 통치는 매일 증가하며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독특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됩니까?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지 못할 뿐더러 내가 겪고 있는 여러 형편과 상황들도 대체로는 똑같은 현실들을 마주합니다. 똑같은 상황들,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적어도 어떤 기대를 갖고 교회 안에 두드려서 들어온 건데 내 삶이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하니까 다 교회 밖으로, 교회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육신적 관점으로 복음을 믿기 때문이죠. 성탄에 누가 생일 케이크를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케이크를 자릅니까? 천박하고 경박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탄생을 그렇게밖에 축하를 못하는 거예요. 본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래 생명의 잉태와 출생도 없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부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적으로 이해해 볼 때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경배받을 일이죠. 그저 우리는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할 따름으로 마리아의 송가와 같이 찬송할 일이죠.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다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육체적인 관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축하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경배받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급격히 다르게 변화가 되거나 내 어려운 상황들이 바뀌거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구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적 내용은 한 번도 그것을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복음적 내용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내 컨텍스트라는 상황을 바꿔주겠다고 한 약속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매우 독특한 의미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방식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한번 보면 9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또 그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 의가 주어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의가 주어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시끄러운 소음을 일으키며 치루어지는 전사들의 싸움과는 달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밀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방식도 이 세상에서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싸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음을 쉽게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거대함과 화려함들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난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출생부터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매우 평범했고 연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는 주님이 한번 나타나 주시면 믿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다 거짓말인 거라니까요.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안 믿을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 보고 난 믿겠어, 그렇게 예수님 믿지 못한다니까요. 내 실존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존이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죄에 짓눌리고 억눌린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꾸 인간이 보기에 연약한 길로 걸어가시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랐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던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기도 하고 5천 명 이상의 약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부르게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게 했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봤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까? 자꾸 자신들이 볼 때 연약한 길로 가니까 그래요. 그걸 행하고도 임금이 되지 않으시고 연약한 길로 걸어가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시는 모습을 보니 저게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미움이 생겨. 어떤 신학책 보니까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다.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배신감은 어떨 때 나오는 거죠? 기대감이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연약한 길로 가니까
분노가 치밀고 배신감이 생기죠. 가뜩이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좀 십자가에 내려와서 아프다가 잠깐 내려와서 병정들 조롱하고 능멸하는 병정들의 뺨도 한번 때려주시고 다시 올라가 또 박히기도 하시고 우린 다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복음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연약함을 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본이 되신 겁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좀 낮은 곳을 보며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오늘이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실 때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내 1년의 신앙생활 속에 구유가 있는가? 내 1년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가 있었는가? 구유의 이미지가 있는가? 십자가의 이미지가 있는가? 내 기독교 신앙이 자꾸 높은 곳을 향하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는가? 그건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의 장소 들여다보면 다 이런 이미지들은 다 버려진 것 같은 이미지 속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우리가 그 성육신을 잇대어 이어서 성육신하며 살게끔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유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 제가 성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탄은 경배입니다. 경배는 진지해야 하는 겁니다. 가벼우면 안 됩니다. 경솔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래서 저는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전해져 온 메시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성탄은 모든 일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혜택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만 성탄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두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출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3절만 보면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즐거워합니까?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표시들을 보는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보는 즐거움, 그 거룩한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던 물질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의 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손에 잡힌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공로 앞에서 즐거워하는 복음적인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주 앞에서 구유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란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두가 평화를 외치는 날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늘엔 영광입니까? 땅에는 평화입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본문이 하늘엔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복음 속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또한 태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믿을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참된 생명과 행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탄생의 소식이 우리의 삶이 끝마쳐지는 그날까지 계속되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3절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열심으로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이 날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